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후에 특송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해 주었던 우리 강호성 형제 최근에 교회 식구가 되어줬는데요. 오늘 곧 오셔서 임마누엘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연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지로도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만 교회 주부에 실려 있는 광고 잘 보시고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줌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방송 장비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또 이럴 때 우리 서로 생일 축하하는 시간들 기억해서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절에 또 다른 재미가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네 번째 아드벤트 예배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니까 이게 그 앞이 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불안 심리가 막 작동이 되고요. 그래서 발을 이거 내디뎌야 되나 아니면 뒤로 물려야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확실과 불확실성 사이에 그 틈새를 메꾸어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유형, 무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신뢰에 대해서 또 책을 쓴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사이버 경영대학원 교수이신 레이첼 보츠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뢰 이동이라는 책을 씁니다. 신뢰 이동. 자, 이 신뢰 이동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사람에게 신뢰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과관계가 있죠. 다음에 인터넷, 핸드폰, 또 잡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엄청난 정보의 바다를 우리가 또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서핑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다양한 어떤 제도가 있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플랫폼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신뢰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레이첼 보츠만 교수님은 그 책의 부주제로 뭘 붙였냐면
부주제를 붙였어요. 관계, 제도, 플랫폼을 넘어 누구를 믿을 것인가. 벌써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평가받는 이 내용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어떤 신뢰를 제공해주는 이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자체가 객관적이냐 말이죠. 자, 우선은 나 자신을 한번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스스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신뢰하신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받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질서 있게 한번 정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막 대략 뭐 그렇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나가 보기 시작하면 정말 어떤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기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신뢰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할까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이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신뢰를 표시하는 이 가치 척도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잣대를 대어 보니까 와,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신뢰 이동의 현상을 보여줄까요? 불확실하니까 타수의 흐름을 주목하는 겁니다. 타수의 흐름.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맛집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 봐요? 후기를 보는 겁니다. 후기를 클릭하는 거죠. 어디 여행지에 가서 숙소를 정하는데 역시 뭘 봐요? 후기를 클릭합니다. 후기 참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는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신뢰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한 객관적일 수 있을까를 물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후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여러분 댓글 알바를 아십니까? 거기 후기를 써주면요 사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댓글 알바를 고용해서 글을 쓰게 합니다. 신뢰가 가실까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유형무형의 힘이 이게 정말 판단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제쳐두고요. 정작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다. 지금 당신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이 없어 항상 걱정거리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서 장막에서 이렇게 아마 낮잠을 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갑자기 나그네 세 사람이 그의 장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얼른 뛰어나가서 아주 인사도 바르게 어서 오시라고 그러시면서 이 아브라함 어른께서 나그네 세 분을 장막으로 초대하고 그가 대접할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이 중동지방 사람들이요, 나그네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음식을 주면 잘 먹는 거 그거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통이 아브라함 어른 때부터 있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 갑자기 그 중에 한 분께서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내 아내 이름을 알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들의 말에 해설이 붙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어때요?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상징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이 붙은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나이트의 해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나그네를 대접하니까 이 나그네가 잘 대접받았으니까 뭔 복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나온 뭐예요?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상 이 나그네는 누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려고 가시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의 집에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그저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그저 밥 잘 먹었으니까 덕담하는 정도, 립서비스 정도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라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늙었고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수로?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사라는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사라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사라만의 대답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사라만의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던 그 일에 관하여 사라가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은 것이 아니라 그저 피식 하고 웃었겠죠. 여러분, 비단 이 말을 들은 사라만이 웃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도 웃고 있고요. 또 하실 일에 대해서도 웃고 있습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믿지 않는다는 그런 웃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롯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적인 징계가 임할 것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롯은 그의 딸들을 시켜서 그의 사위들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딸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장인께서 농담하는 것을 여기고 웃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까지도 우리는 웃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두가 웃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웃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사라에게만 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라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 웃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며 웃었던 그 웃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이제 왜 웃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며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저는 이 대답을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대답이었다라고 여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여길 그 시점에 주님이 보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웃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한 자녀들의 모임, 그 모임이 지금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웃으십니다. 그 웃으심은 허탈하심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웃음이 아니라, 아니요, 이런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 웃음입니다. 허황되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또한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사람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향해 그 웃었던 웃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요. 기한이 되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요. 기한이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기한이 되면 예수께서 성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한이 되면 알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한이 되어서 아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신실함을 고민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어린아이들을 돌봤던 기도의 사람, 선교사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책으로 유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50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하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동네의 문제아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던 아이였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요, 20살이 되던 그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토요 집회 가운데에 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 또 한 사람,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니라 18세기 경건주의의 실천을 보여주었던 할레의 프랑케 목사님이셨습니다. 할레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던 이 프랑케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한 그리스도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한 신학교 교수의 고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모습, 이 두 가지가 조지 뮬러 목사를 기도하는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된 조지 뮬러는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적 감동을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웃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조지 뮬러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도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고아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 하나님께 기도자로, 고아의 아버지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92년간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며 믿을 수 없었던 그 일을 조지 뮬러가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 그 모든 것이 우선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헌신했던 조지 뮬러 목사는 2020년 네 번째 아드벤트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잠언 3장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드벤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만한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그 물음 속에서 이제 우리는 아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답하십시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주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믿는 자의 바늘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행하시고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행하사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마음에 담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능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열심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05장 함께 올려드립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일 예배 네 번째 아드벤트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주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의 마음과 그 마음의 열심을 연락하여 두시고 이 시간 또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만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주를 바라고 찾는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포기에 좁고 험한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